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온유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따뜻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루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들이 그 방식과 그 방향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책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채찍으로 냉혹하게 사랑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내팽개쳐 버리듯이 그렇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실까? 왜 이렇게 책망하실까? 왜 이렇게 따뜻하게 하실까? 어느 때는 위로하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힘들게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방법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형태로도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본질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키우셨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무슨 뭐 나쁜 짓을 하고 망나니 짓을 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떠한 형태로 많이 그런 사랑의 표현 방식을 우리가 다르게 하지만은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의 방법이 나옵니다. 거친 들판으로 데려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만나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친 들판으로 데리고 가셨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들판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들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들판 어때요? 멋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은 지금 막 가고 싶잖아요. 막 단풍 구경하고 뭐 갈 때 막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렇게 즐기고 싶잖아요. 우리나라 들판을 보면 너무나 멋있어요. 정말 그 숲이 있고 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얼마나 그 우리나라 들판은 정말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들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들판과 전혀 달라요. 그 이스라엘의 그 들판을 보면요, 모래, 자갈, 흙, 먼지밖에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요르단을 갔다 왔는데 요르단에도 가보니까 진짜 황량한 사막처럼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그 룻이 살았던 그 집도 한번 가봤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황량해요. 진짜 헐벌판이에요. 모래, 자갈, 흙, 먼지.
거기에 뭐 풀이나 이 물이나 이런 나무들이 그 광야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다른 데는 이제 좀 뭐 많은 그런 뭐 나무들도 있고 좀 풀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광야에는요. 그 서식하는 이리와 독사와 정갈 이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는 정말 그 먼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저기 들판에는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그 들판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진 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고통의 광야들이 많잖아요. 우리 참 인생의 광야를 많이 걷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들판들도 있고 그런 광야들을 우리가 참 많이 걸어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가정을 가져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거친 들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지면은 그들은 그냥 헛 벌판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늘 성경에서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찾고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돈도 벌고 내가 뭐 사업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가정을 지키고 뭐 명예를 갖고 성공하고 많은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안에 실패와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들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 어떠한 축복을 안겨주실까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축복이 기록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이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어렵고 답답한데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위로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14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려와서 말로 위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려와서 말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다 깨어지고 부서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일르다란 말은요. 설득하다 꼬시다는 거예요. 꼬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때 마찬가지였었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일러서 꼬셔서 설득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지금 출애굽과의 똑같은 상황을 지금 이 호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거기에다가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그 제2의 출애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는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너희 힘들었지 그래 그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그들을 소망의 문으로 이끌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정말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험한 길이었었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고 고난의 길이었었어요. 마치 여러분 보세요. 광야로 들어가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면은 그러면 애굽에서 잘 먹었던 고기보다도 더 좋은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는 그런 그냥 우리가 먹는 그런 이 고기에서 그러면 더 영양가 있는 고기로 먹어주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려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길이었어요.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이었어요. 너무나 고달픈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여주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해주셔서 물을 마시게 하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해 주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를 거친 길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누구에게 설득당하느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설득당해가지고 그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진짜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설득하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설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당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득당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설득당해서 인생이 그르치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설득당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죠. 저는 어느 전도사님 명동에 명동파에 깡패에 있었어요. 아주 유명하죠. 그분에게 설득당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설득당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누구에게 설득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에게 설득당하고 있는지, 내가 돈에게 설득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명예에게 설득당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어느 것에 설득당하고 있는 건지, 마귀에게 설득당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설득당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설득당해서 거친 들로 가서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위로해 주려고 해요. 위로해 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해요. 갈 곳이 없는 비참한 지경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잘 나갈 때는 모든 세상의 주변에 다 정말 포커스를 맞췄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는요, 그 어떤 나라도 다 위로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손가락질했죠. 여러분, 우리나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우리나라가 주변 나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잖아요. 이런 엉망이 되는 상황 속에서 누가 위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정말 엉망이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해 줄까요? 잘 됐다라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잘못되면요, 그래, 쟤들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려져 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잃어져 버려 가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한순간에 뭐 회사가 다 잃어져 버리고 있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혼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서 가정을 잃어버리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려가서 이루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걱정 마라. 힘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너 나와 같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 여러분이 많이 힘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로만 나에게 있다면요,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에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설득당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에서 희망을 열어주셨습니다.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대한 선포를 하시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여기서 이 악올 골짜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악올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요, 요단강 건너 서편 여리고 쪽에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 그 사연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7장 2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정복하러 올라갈 때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키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해서 이제 쭉 그냥 계속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여리고성을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좀 그렇게 여리고성과 같이 대단하지가 않아요. 아주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 패배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재물이 탐이 나서 그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전리품들을 그냥 자기가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은과 금을 갈취했던 겁니다. 그런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아간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죽이고 나서 거기에다가 돌무덤을 만들어서 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그때부터 아골 골짜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요, 한마디로 죽음과 절망, 실패, 고통, 아픔,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죽음과 절망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그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 포기의 골짜기, 패배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를 변화시켜서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절망과 포기하고 싶고 패배하고 아픔, 여러분, 이 골짜기는요, 나 혼자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처럼 나도 그런 골짜기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골 골짜기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정말 고통과 절망의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의 골짜기, 정말 아픔의 골짜기라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고, 포도원이 자랄 수 없는 곳에 포도원을 자라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 악을 골짜기 얼마나 많아요. 말은 없지만은 여러분 정말 고통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정말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골짜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그런데 그 실패와 좌절의 골짜기들, 여러분,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죽음의 골짜기가 희망의 문을 여는, 소망의 문을 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골짜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망의 그러한 골짜기에서도 여러분 힘들어 하실 수 있겠지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게 될 겁니다.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이든지요, 정말 그 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금이 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정말 그 철이 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만의, 여러분의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의 문,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문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망의 문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절망의 그 골짜기의 문이 희망의, 소망의 문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보세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나의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정말 감격하고 감사해요. 아, 나에게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스러운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느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된다는 사실. 남편과 부인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속박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속박의 관계냐 사랑의 관계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속박의 관계로 살아가느냐, 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밖에 안 두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속박의 관계가 되어지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조건이 있는 사랑인가요? 남편은 사랑의 관계지만 세상은 속박의 관계예요. 돈이나 명예, 세상적인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속박의 관계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가들겠다고 그래요. 장가들어서, 이 장가들겠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을 해요. 내게 장가들어, 장가들며, 장가들리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하면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5가지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남편들, 세상의 남편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남편이요, 아무리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진정한 남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가, 아니면 속박의 관계 속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남편과 부인도 보면 속박의 관계가 많잖아요. 너는 내 와이프야, 너 남편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다 돈 갖다 줘야 되고, 또 와이프는 다 나를 내줘야 되는 그런 이 관계가 속박의 관계 속에서. 세상, 직장, 그리고 돈, 명예, 모든 것들이 다 속박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의 이런 5가지의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한번 간증을 했는데, 이 양팔 양다리가 없어요. 양팔 양다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태어날 때 양팔 양다리도 없고 다리 그 몸뚱아리만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이제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괴물이다, 외계인이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이렇게 양팔 양다리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뚱아리라도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몸을 가를 수 없을 정도로 막 비틀거리고 일어나고 막 하면서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최고의 장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양팔 양다리가 없으면서 정말 장애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지금도 그 청년이죠. 근데 그런 정말 그렇게 젊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주 큰 장애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기만 한다면 나에게 행복이 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양팔 양다리가 없어서 그냥 뒹굴어 다녀야 되고, 그리고 입으로 그렇게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모든 곳에는 황폐한 것도 망가졌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을 보세요. 심지어요 18절에서 짐승까지도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이 뭐가 두려웠겠어요? 지금 우리가 정부가 뭐가 두려웠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정말 모든 인생, 우리 주안의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실패의 들판에서도, 눈물과 탄식의 아픔의 들판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 나라 우리들이요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골골짜기 같은 거친 들판도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코로나로 지쳐있는 이때에, 거친 들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추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다 달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어서도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달라요. 똑같은 주, 똑같은 성령, 똑같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가 다르고 여러분이 달라요. 하나님이 달라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른 하나님 만나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가 깊은 산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니엘에게 사자굴에서 정말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우리도 성경 속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과 더 교제하시고 더 말씀 보시고 더 예배하시고 더 찬송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어둠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사세요. 속박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절망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바꿔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요 하나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